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생명나무의 이 가실에 대해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생명나무의 이 가실,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나무의 가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생명나무의 가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안에 생명나무의 가실이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7 교회에 이 편지를 써 보낼 때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은요, 나중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영원히 먹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고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의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첫사람 우리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었으면은요,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고요, 마귀의 이 게임에 빠졌어요. 거짓말에 속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영이 죽어버리고, 영원한 그 멸망에 우리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는 말씀, 이 생명나무가 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가실이 되어서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요, 생명나무의 이 가시를 먹는 곳이 어디냐?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곳이 바로 지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한 영생의 사람에 되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어요. 생명나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생명나무 말씀이 되신 것이고, 생명나무의 가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 12제자와 120명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기름 부음을 받은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와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요. 그때에는요,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고,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이러한 기적을 다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이 가시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아야 될 진리는, 비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생명나무, 생명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선포권을 줬는데, 여기에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날에 생명, 조에 예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나무를 먹었습니다. 생명나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여기에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이 말씀, 생명의 영생의 사람이 되어서 제3을 받았어요. 온전히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하는 이러한 선포권을,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다 여기 모인 무리들이요. 오순절 날에는 12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날 생명나무 말씀을 먹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순절 날에
12사도와 120명이 생명나무의 가실 열매를 언제 먹었느냐?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생명나무 가시를 열매를 먹는 날이었습니다. 가실 실과 열매를 먹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날 베드로, 사도들, 따르던 모든 사랑하는 무리들이요 3년 따라다니면서 오순절 날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는 생명나무, 오순절 날에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이 되어서 이날 바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거룩한 성전, 교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들이 완전히 되었어요. 장차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기업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 있는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나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생명과 생명나무의 가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어서 교회가 2000년 오늘 우리 사는 시대까지 쭉 흘러 내려오게 된 건데, 우리 한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내가 최소한 다른 거는 세상의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생명나무의 가실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금 이 땅에 수십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복된 교회냐?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수 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가시가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는요, 똑같은 교회 같지만은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고요, 선악과를 먹은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마귀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선악과를 먹고 거짓 선지자, 바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고 아담과 똑같이요, 선악과를 먹고 적그리스도 교회의 적이 되어서 바로 멸망의 자식,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견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정반대로 선악과를 먹고요, 바로 적그리스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과연 섬기는 교회는 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은 과연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종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거짓 선지자, 바로 가라지들, 적그리스도가 교회입니까? 이단 악한 영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열매.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빛의 사람이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섰느니라. 빛,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빛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선악과를 먹고 가라지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요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어서요, 더러운 냄새를 풍깁니다. 인격적으로. 여자를 탐하고 돈을 탐하고 세상의 권력에 매몰되어서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참 사랑의 사람인가? 이거 누구보다도 본인이 자신이 잘 압니다.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는요, 늘 하시는 말씀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했을 때에는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같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근속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근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